지난번에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교의 속죄 개념, 이거를 모르면 또 바울의 기독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어떤 사전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 속죄 개념을 보려면 욤 키브루라고 하는 이 명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유대교의 속죄일이고 히브리역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에 욤 키브루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나고 나면 보름이 그 지난 보름부터 시작해서 7일간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이 근거인데, 이게 보게 되면 7월 10일은 죄 벗는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단식하며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이날은 죄를 벗는 날로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희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날 하루 동안 단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씻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죄를 기독교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원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서 속죄일에 씻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씻는 죄는 뭐냐면, 모세가 야훼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는 10개는 두 번째 돌판이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 10개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죄예요. 유대인들이. 그건 뭐냐면 계약을 기다리지 못한 죄라는 거죠. 율법과 토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죄라고 부른다. 원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분명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하는 거죠. 유대인이 누구였느냐는 이야기는 구약학자들이나 혹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핫비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돌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절대 왕조였던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변방을 떠돌며 사막에서 도둑질하거나 혹은 이집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노예들이 한 무대기가 나와서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그 그룹을 핫비루라고 하고 그것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게 보통 요새들 많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담이니 에덴이니 하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세교를 유대교를 다시 세우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창조신화의 이야기, 건국신화의 이야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원죄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모세가 그토록이나 금송아지 그 사건에 광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이 있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는 곧 신의 형상이고 파라오가 하는 이야기는 곧 신이 하는 이야기고 파라오의 결정은 신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파라오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들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왜 부추김을 당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거죠. 유대인들, 그 핫비루였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즉 이집트나 고대 근동지방에 섬겼던 그 전통적인 신들이 자기네들 신이었다는 거죠. 야훼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훼는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모세가 나타나서 돌판을 들고 내리기 전까지는 야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새로운 신이 필요했냐면 이 전통적으로 이 금송아지가 지지하는 파라오가 있는 한 자기가 어느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을 때 정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출신이다.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핫비루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따라가죠.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요? 모세가 뭐 이집트로 봤던 기적?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 왜 모세를 사람들이 따랐을까라고 봤을 때 그가 왕적이었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왕권 다툼에서 탈락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멀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파라오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이 왕을 지지하는 신이 있다는 게, 살아있는 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알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돌판신을 만들어냅니다. 돌판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교리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신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곧 신을 안 보여줘요.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신의 모습의 현현이에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백성들이 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면 모세는 듣는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세 자체가 야훼라는 신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파라오가 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이미 자기는 파라오라고 선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금송아지가 인정하는 왕이 파라오예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서자인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돌판이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당시에 바벨로니아 지역, 이집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법률, 가장 상식적인 법률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신은 상식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는 모세 자신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거는 그냥 신화라는 거예요. 유대라는 국가가 완성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되고는 그 아버지 누구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하듯이 다윗 내 왕가는 이렇게 뼈대에 있는 왕가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네, 이삭이니, 야곱이니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유대라는 민족은 언제 탄생되어지냐 하면 바로 모세가 끌어모으는 그 핫비르라고 하는 떠돌이 집단이 근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여러 민족도 섞여 있고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고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교는 정확히 모세가 만든 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족 종교예요. 그러면 모세가 10계를 받아서 만들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옵니다. 광야로 데려놓아서 이렇게 쭉 유랑생활을 하는데, 이 유랑생활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된 사건 하나가 노뱀 사건이에요. 또 범죄합니다. 또 모세를 거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풀었다. 이 노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쳤다. 그런데 뱀 한 마리를 녹여서 붙였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정작 괴짜 안에 들어간 거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만든 돌판 2개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그게 신이니까. 근데 왜 노뱀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일까? 아론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방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의 전통을 제사장 아론 레위족을 제사장으로 묶어서 괴짝 안에 봉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인 두 번 다시 금송아지가 아닌 이미 돌판이 먹어버린, 돌판이 흡수해버린 괴짝 안에 들어있는 신을 섬긴다. 그래서 거기다 만나를 집어넣어놨죠. 이 만나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또 노뱀이 아니에요. 만나를 집어넣어서. 왜? 신은 먹고 사는 일, 인간 민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적을 야훼가 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괴짝 안에는 노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노뱀이 뭐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방황할 때 이 노뱀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표징이, 십자가의 첫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상징이기도 한데 왜 노뱀 사건이 중요할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노뱀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